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세, 즉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고통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 말세하면서 천재지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 폭염, 폭우, 폭풍과 지진, 전쟁,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서 특히 성도덕의 동성애와 같은,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666이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이 고통인가에 대해서 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이 타락하면서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과 돈 사랑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이란 말과 자신이 다른 것으로부터 개인을 떼어내서 강조하는 내가 홀로 바로 그 행위에서 유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은 이기적인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사랑은 자기만 최고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가 될 수 없고 다른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 중에 그 중에 딱 자기만 떼어내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왕의 DNA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것으로 돈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 어떤 것도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돈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생각,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하리라, 되리라, 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학교에서, 종교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전교에 2등 하는 학생의 잘못이 컸지만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서로를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등 학부모는 받아들였는데 잘못이 더 큰 2등 학부모는 계속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엄청납니다. 2등 학부모는 이 기회에 1등 아이를 다른 학교에 무슨 방법으로서도 전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입니다. 공부를 더하여 이길 생각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경쟁자를 떠나보내는 것, 즉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에서 오는 탐욕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서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분노가 쌓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그냥 칼을 휘둘려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돈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한다 말하면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욕심 많은 이란 뜻인데, 아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을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같은 말과 오늘 이 말이 여기 빛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금속, 돈으로서의 물질로서 은과 같은 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말합니다. 요 말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누가복음 16장 14절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오늘 본문의 말에서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무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합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모두가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돈입니다. 뇌물도 돈입니다. 삭도 돈입니다. 오늘 점치고 재판하고 교훈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돈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억하면 책성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백억은 그냥 입에서 갖고 놉니다. 그러니 모두 돈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할 것이 없이 돈입니다. 돈 앞에는 윤리도 도덕도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모두가 굴복합니다. 이 돈은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 돈이 모두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돈만 압니다.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저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돈 때문에 일가족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긍하며 교만함으로 회방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긍합니다. 이 자긍하며, 이 자긍한다는 말은 방탕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허풍선이, 허풍쟁이, 사기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실제로 그 이상으로 평가하여 자기 가진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들을 심지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약속을 내가 하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협잡꾼이요 떠돌이요 허풍쟁이요. 그래서 자랑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만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함으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긍심, 스스로 긍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자랑스러움과 보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때는 좋은 의미가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여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풍을 떱니다. 방탕에서 유래하여 사기꾼, 협잡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긍과 교만을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곧바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이 교만이라는 말은 교만함, 오만함, 자랑함, 방탕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위에 넘어서 이상해. 그래서 위에 이상을 무엇을 넘어서 나타내다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데 자기 자신 이상을 넘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들 위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낫게 나타나기 위하여 오만한 거만 자랑입니다. 자긍과 교만함은 거만의 서로 다른 두 형태를 나타냅니다. 도적적인 무질서는 경건한 겉모습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며 거짓 교훈에서 생겨나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난 채, 자기가 다 하는 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방함입니다. 오늘 이 회방은 중상, 모독자, 회방자, 비방한 자, 상서로만. 그래서 행위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이 회방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의 잘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방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이 희생되어지고 남이 없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공동체는 오늘 이 공동체란 말을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에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 모두가 멸망되어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이런 모든 일이 함께 멸망되어지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어버이입니다. 부모는 존재하게 되다, 발생하다, 생기다, 일어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저절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그런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일어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늘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입니다. 이 말은 확신을 가지게 하다, 설득하다, 애원하다, 화해하다, 만족시키다, 끌어들이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신뢰하다는 말과 말과 유래되어서 합성으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모는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첫째 계명이요 하나님 주신 다섯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지금 이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저 멀리 잘못된 집안이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일들이 곧 내 일이 됩니다. 지진을 보십시오. 폭우를 보십시오.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오늘 불이 나는 화재의 현장을 보십시오. 홍수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진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천재지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 곧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악과 같은 인간의 짐승이나 금수 부러지보다 못한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곧 내 일이 됩니다. 정말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전부 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회방하며 부모에 거역하는 이런 모든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다 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없이 나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곧 내 일이 되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재림의 소식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함께 살기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요행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마지막 때임을 보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봅시다. 오늘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시려 하노도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모두가 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삭설을 위하여 가르치고 돈을 위하여 점치는 이런 시대화 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오히려 선견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딱딱한 것 말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맛있고 재미있는 것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해달랍니다. 정도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앞에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긍휼하고 오늘 교만하고 회방하면서 부모를 고역하는 이런 시대에 맞설 들어서 함께 나만 잘 되겠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자기 우상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록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는 것은 돈을 위하여 점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자기 삭설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 백성들이 따라가고 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그러므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합니까?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정말 괴율하고 정말 회방하는 이런 신. 모두가 우리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거기는 세상에 그러니 하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 나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하여 거기에 싸우고 다툼의 현장에 달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승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책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사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회방합니다. 부모를 고역합니다. 정말 이런 시대 때 우리가 현실로 보고 뜨고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천재지변으로 기상이별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성과 인성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주님을 보는 열정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